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321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네. 새로운 친구들에게 성경책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오다 사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 앉아서 일어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서 내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시험 기간이다. 손 끝났고 시험 기간이다. 오케이. 왜냐하면 1부 때에 굉장히 쳐졌거든요. 2부 때는 처음부터 기어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쭉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자 파이팅 있게 조금 이렇게 힘을 내봅시다. 자, 전사님은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나는 투자에는 젬병이라는 거예요. 젬병은 별로 이렇게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은 주식 투자 혹은 땅, 건물 같은 걸 산다고 하는데 난 그럴 돈도 없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벌 수 있다는 그 기대감보다 잃을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거보다 더 큰 기대감으로 이거를 돈을 벌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잃을 건데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전사님은 로또를 안 산다. 난 로또를 산다는 거는 돈을 5천 원을 버린다는 의미로 생각돼요. 자, 우리 가족 중에는 주식, 땅,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가족들은 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잃을 거를 이렇게 염려해요. 우리 어머니가 전화 와서 주식하지 말라고 전화해요. 네, 그 애들 길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주식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집안이 망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지금 투자 열풍인데 우리 집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삼전과 카카오에 물린 애들 있잖아요, 여기. 그쵸? 대표적으로 우리 조금 앞에 앉아 있는 한 명 있고, 그쵸? 물린 애들 있잖아요. 그쵸? 74,500원 샀어요? 지금 얼마요? 지금 6만 원이요? 아, 좀 그래도 올랐네요. 당연히 5만 원대였다가 74,500원 지금 한 15,000원 정도 된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주식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얘가 살짝 겁난다. 너희들 얼마나 넣으니 주식에? 30만 원? 30만 주는 아니잖아. 그치? 30만 주는 아니지. 아, 혹시나 여기 강남이니까 얼마 정도 넣어? 10만 원? 10만 원이지? 손가락 하나를 해가지고 내가 억인가? 내가 너무 놀랐어요. 10만 원 정도. 아, 지금 그 경제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반가워요. 여기 집중해 주세요. 자, 다들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부르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나는 잃을 거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 목숨을 베팅한 사람, 그것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라합은 직업이 기생, 몸을 파는 여자였죠.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소문, 이 라합의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을 듣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처음 듣는 이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녀, 이 라합이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명이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들어왔을 때 숨겨주고 그들을 다시 성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이 라합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선택, 이 엄청난 선택이 이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큼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 설교했는데 이 정탐꾼 2명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잘 위장해서 들어온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약간 어리바리하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 2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스파인 걸 알았다. 이 2사람만 자기가 그를 모르는 채로 그 안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뭔가 좀 어색하고 어리바리해. 내가 딱 봐도 티가 나. 그런 사람을 믿고 지금 자기 목숨을 베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이. 그런데 거기에 베팅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억에 증표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멸망하고 함락될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 그 증거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경을 보니까 붉은 줄, 빨간색 줄을 그가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걸어두면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너희 집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확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았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 누구? 이 라합의 가정만 살아남았어요. 이들이 빨간 줄을 창밖에 걸어놓고 이거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전투였단 말이에요. 누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 처음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 성이 함락돼 본 적도 없고 전투는 붙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라합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종교까지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큼 대단한지를 다시금 이 라합의 상황을 돌아가서 보면 더욱더 깊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라합의 성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했잖아요. 여인은 여자를 의미한다는 건 그래도 초등교과를 배운 애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와 여인 뭐 이런 같은 단어다라는 거를 배우잖아요. 여자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의 권익이 너무 나았던 시대였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집에서 결정을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야? 아니, 어떤 결정, 큰 결정들, 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를 결정해 주거나 뭐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인데 부모님이죠. 엄마냐 아빠냐예요. 누가 좋냐가 아니라 결정을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야 아빠요? 어머니 같아요? 너 같아요? 네가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려?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보통 대부분은 결정은 보통은 아빠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내리는데 근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버튼은 아빠가 누르는데 모든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은 엄마. 그쵸? 동의가 될까요? 버튼도 엄마가 눌러요? 그럴 수도 있어요. 버튼도 엄마가 누를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버튼까지도 엄마가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결혼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알겠어요. 버튼도 여자가 누를 수도 있지만 전사님 세대까지는 아직, 내가 1부 때 좀 이렇게 당황했는데, 그 보통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뭐 결제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있으면 남자가 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애할 때든 결혼할 때든 뭐든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카드를 줘가지고 긁잖아요. 결제할 때. 그 카운터에 서는 건 남자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꼰대야? 나 때는 그랬어요. 보통 카드를 이렇게 뒤에 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갖고 긁고. 아, 이게 시대가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나 때까진 그랬어요. 남자가 좀 결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쑤시개를 이렇게 여자가 이쑤시개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여튼 나 때까지 그 결제를 남자가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걸 줘가지고 결제하는. 아니 뭐 대전만 이랬어요? 뭐예요? 얘기해봐요. 어떤 상황인 거야? 얘기해봐 빨리. 네? 그렇죠. 보통 남자들이 결제를 하잖아요. 더치페이를 하던가. 요즘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제는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해보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을 알게 돼요. 요즘 이 결제뿐만 아니라 결제는 내가 하더라도 결정을 짓는 거는 이제 아내가 한다는 거를 계속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제와 결정은 다른 거잖아요.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이 보이지만 결제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정하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내가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결정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결혼식을 5년 안쪽으로 해보신 분. 이 1부 때도 없었는데 2부 때도 없네요. 근데 옆에 우리 그 전사님이 내일 결혼해요. 12시에 원주에서. 근데 내가 이제 결혼 준비 잘 돼가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우리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어떻게 되냐. 근데 그 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잘 모르겠네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결혼식인데 잘 모르겠다고, 이제 지난주에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정을 보통 아내가 많이 하니까, 그런 거 결혼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 결정하신 분에게 여쭤보겠다고. 네네. 그렇게 연락하고 정보를 취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어떤 일을 결정한 일이 없었던 힘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힘이 지켜줄 남자가 필요로 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아선호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죠. 여자아이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반반이야? 반반? 그렇군요. 그 교역자들만 여자아이들을 원하나 봐요. 그럼 내가 그런 문화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아이를 낳을 때 보통 딸을 원하는 문화가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예쁘다고? 그렇죠? 효도 잘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전사임 잘할 때만 해도 나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차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 동생을 통해 들었어요. 난 차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모르는데 내 동생은 느낀 거지, 여자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그런데 3000년 전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남자의 결정, 그것도 나이가 많은 남자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여러분 밥 먹을 때 아빠나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안 들면 밥 못 먹죠. 다행입니다. 이분은 일부 애들 지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먼저 먹는다고 해서. 내가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죠. 그게는 이제 기다린다는 의미니까. 그쵸? 근데 보통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저를 드실 때까지 이제 먹는 거 기다렸다가 먹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 문화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한 존중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바로 증거인 거죠. 그런데 3000년 전에는 말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겼다는 거는 집안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이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지금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그들을 내보냈잖아요. 이게 발각되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집도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아버지의 집이 그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라합이 배반 행위를 했다면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그 집안은 다 죽음,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라합이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 뿐더러 직업조차 제대로 변변치 않은 그녀가 죽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집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 이것은 그녀가 확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거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전사님이 이 라합이 받았던 증표가 뭐라고 했죠? 빨간 줄. 빨간 줄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6월 넘어간다는 의미. 죽음이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재앙을 만났을 때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기잖아요. 이것처럼 이 라합도 그 붉은 줄을 달아서 죽음을 넘기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있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이 여기에 깔려있는 신학적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야기로 들었지만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라합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라합의 행동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이 얼마나 대단한 선택을 했고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결말까지 다 알고 있지만 라합은 지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 그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라합은 성경도 없었다고요. 그냥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믿음의 4대 가문이라고 했죠. 4대 가문. 저기 5대가 있으신데 4대 가문. 근데 나는 이 믿음의 4대 가문을 지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될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난 기적과 이적을 봤거든. 암병 환자가 암을 통하면서 낫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여러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막 암병 환자가 이렇게 되고 치료되고 기도받고 그걸 눈앞에서 보는 것들은 없었어요? 신기하죠? 마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들인데 나는 그걸 삶으로 봤다고요. 내 눈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 내가 경험했다니까. TV에서 본 게 아니라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난 그걸 눈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4대 가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간증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라합은 보지 않고도 믿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 희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얘기하죠. 내 옆에 친구는 예수를 만났대. 내 옆에 친구는 예수의 목소리를 들었대. 갑자기 뜨거워진대, 가슴이. 말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닥든데. 그런데 나는 그걸 소문으로만 듣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언제 예수를 만나나, 나에게 어떤 언제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조하게, 그리고 나는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도 소문으로만 들었다.
그 이야기를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는지 잘 몰라 라합도.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믿음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을 뭔가 노력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믿음을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다면 몇 시간 기도해야 돼? 몇 시간 말씀 읽어야 돼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너무 애매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었다면 내 노력이 있다면 내 공로야. 내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해서 얻었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는 거죠. 이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려고 금요일날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금요일날 어떤 한 청년이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있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서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친한 관계는 아니라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다가 그 청년이 갑자기 나에게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전도사님 사모님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겠죠. 보통 아내가 칭찬을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만났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내가 불현듯이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설교 준비를 해서 그게 생각날 수도 있는데 불현듯이 딱 생각난 게 있어요. 뭐였냐면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내가 하얀색 목폴라를 입고 있었거든요. 하얀색 목폴라를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에 대한 인상이 내게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이 그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랑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이 사람은 나랑 이렇게 연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가 한 거죠. 우리 아내 봤어요? 봤어요? 나도 근데 괜찮잖아요. 나도 괜찮은데 근데 내 스스로가 아내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나랑은 좀 나를 좋아할 가능성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그냥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뭐 그렇지 않아요? 전사님은 그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잖아. 그치 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 거기다 막 그 굿즈라고 하죠. 뭐 브로마이드 사고 뭐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쵸? 나 너무 티야? F들은 공감 못해? 뭐야? 난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100만 원 썼다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깜짝 그래요? 왜 그렇지? 나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잘생겼어야 할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게 사진 찍었어요? 같이 이렇게?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난 그래 드라마를 보더라도 잘생긴 거나 예쁜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팬이 된다는 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거나 집사님 청년이거나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응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의 기준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지? 그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보면 기분이 좋아. 내가 애기들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기분인가? 그런 느낌일 수 있겠군요. 근데 나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애기들은 귀엽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큰 의미는 내게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참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밤에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거나 자니 뭐해 어디야 뭐 이거요? 밖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제 뭐
노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안 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가 갑자기 그냥 어느 날 하루 밥 먹겠다고 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의 그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요? 왜 박수를 또 치는 거야? 1부 때도 박수를 쳤는데 왜 2부 때 박수 치는 거죠? 은혜.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노력해서 얻는 사람들 있죠. 맨날 뭐 사다 주고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문자하고 어디야 지금 밖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하면서 마음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노력형 인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해. 마음 생겨요?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생기면? 그걸 바로 케바케 사바사 델롬 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될 사람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마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예배를 나왔고 뭐 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심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다. 반대로 지금 나의 삶의 기적과 이적과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 속에 내가 생각한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난 언제 믿음이 생길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나에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라합도 그랬다고요. 라합도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게 생겼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계속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처음에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쌓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일들이, 영화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해요? 삶 가운데 원하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드라마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의 인생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저 선생님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드라마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은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막 그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재벌 2세가 청혼하고 3세여야 되겠네. 2세는 너무 나이가 많네요. 지금 이제 3세여야 되겠네. 3세나 4세여야겠다. 근데 2세는 너무 나이가 많다. 이제는 재벌들이 2세가 많으니까 3세나 4세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은,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보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순간들이 드라마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한 그 드라마는 아닐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함께 그게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몰랐지. 그리고 그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은 의심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에게 위대한 선택을 할 믿음이 생길 겁니다. 이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된 이 라합, 어떠한 삶을 살게 되면 후에 결혼해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죠. 그래서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